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는 가정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죠? 참 효도하는 복 있는 사람이 그랬죠. 그럼 참 효도하는 복 있는 사람은 답을 알잖아요. 결론 내렸잖아요. 뭐예요? 뭡니까? 예. 주안이 참 좋은 동네입니다. 주 안에서 효도하는 사람,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이게 효도뿐만이 아니고 이게 진짜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 이게 진짜 삶이라니까. 주 안에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부모가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는 효도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육신적으로 잘하고 못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진짜 인생은 예수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인생이 다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 사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육신의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은 만큼은 그 믿음이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 되심을 실제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이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말로 복음이 복음되어진 만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진 만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여기에 나타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냐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실제로 내가 믿은 만큼, 내 안에 실상으로 되어져 있는 만큼 우리 삶은 효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요 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의 기준이 복음이에요.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여기 중요한 것이죠.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그렇죠? 불신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그 불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약속, 언약 밖에 있다 그랬죠. 언약 밖에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 착하게 살아도 훌륭하게 살아도 그러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원수된 상태,
그 상태의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그 배경이 뭐예요? 그 배경이 사탄입니다. 어둠이라고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반듯하게 훌륭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아도 그 배경은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배경은 어둠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온 것이, 이 어둠의 세력에서 빠져나온 것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나온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받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해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금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어떻다고요? 우리는 옛날 과거의 삶으로, 제가 오늘 강계범 권사님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누구나 다 똑같죠. 이제 세계가 바뀌어졌다고요, 우리가.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가 말이죠.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정말 새롭게 모든,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 있는데, 우리가 옛날 살아왔던 만큼, 우리가 옛날에 배운 지식, 경험, 모든 것들, 여기에 세상 풍속 따라 살아온 만큼, 그게 우리들의 뿌리가 내려져 있거든요. 뿌리가 내려져 있어서 이것이 자꾸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고요. 가야 돼야 된다고요. 이걸 갖다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다. 혹은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다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아직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그 목적, 그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으로, 내 주장으로, 내 욕심을 이루면서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발견해 둘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은 예수 믿지 않을 때 모습하고 똑같고요. 어쩌면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알아가지 못하면, 이 믿음의 과정을 바로 가지 못하면은 거꾸로 갈 수가 있다니까.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참 이게 잘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래 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기도하는데, 그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이 생명하고 관계없으면, 복음하고 관계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꾸로 갑니다. 그래, 점점, 오히려 강팍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풍성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요. 생명의 풍성이 뭡니까? 이미 예수 믿어서 우리 생명 얻었잖아요. 아멘.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을 주인 되게 하는 삶,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고요.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가기도 하고요. 행위주의로 가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보세요. 신앙생활에 점점 그 사람이 강해진다니까.
그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자랑하고요. 그거 가지고 버티고 있고요. 아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모습 보면 엄청나게 강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주 주장이 강해져. 예수 믿으면서도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탁, 가지고요. 정말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교회에서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 공동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 아닙니까? 우린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이죠. 아멘. 그러면요, 진짜로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이에요.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관계가 됩니다. 편안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며 이끌어주고 도와주며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요, 우리가 복음이 실상으로 내 안에 복음이 믿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가면 갈수록, 그래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건 있어요. 있는데, 점점 강한 사람 되어져요. 전부 자기의만 세워져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나는 교회의 직분자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게 주의 종이 됐던 성도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기준들이 부딪혀서 목사와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직분자들은 평신도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직분자의 폰만 잡고 무시하고, 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에 말하자면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좀 육신적으로 말입니다, 안 되어지는 사람 보면 무시하고, 저 사람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상처 속에 있고요. 말들은 안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비교와 이런 속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진짜 불신자들보다 못할 수 있다니까. 뭔가는 또 듣긴 들은 거 있잖아, 그렇죠? 듣긴 들은 거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면, 제대로 생명을 계속 알아가지 못하면 말이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면 갈수록의 사람이요, 못돼집니다. 못돼질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지식으로,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삶 속에 들여다보면 포장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요, 정말 내 모습,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너무너무 말씀을 근성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의 시간 표현하겠지만, 주의 종이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내려놓고, 진짜로. 근데 이것도 하나의 가정기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의 가정기 같아요. 제 경우를 보더라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야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많이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많이 알건 적게 알건 간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거든요. 주의 종은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것이 늘 말하자면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에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는 내 모든 배운 성경 지식과 경험, 내 살아온 경험, 60평생 살아온 경험과 성경 지식과 또 신학 공부와 여러 가지 사역에 말하자면 실패와 어떤 하나님의 응답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정확히 아버지의 뜻을 성령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무슨 내용을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 이퀄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이 사실에 성경은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야죠.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한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영적인 내용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아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잘 살고 못 살고 훌륭하고 훌륭치 않고 높고 낮은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 문제구나. 영적인 배경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사람들은 영적인 배경을 모르고 전부 드러난 현상만 보고 잘했다 못했다 훌륭하다 훌륭치 않다 이렇게 따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이해가 됐잖아요. 아멘. 그래 여러분 이해가 됐잖아요.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내 삶이 정말 잘했다 못했다 여기에 기준 가지고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속에서 잘 보냐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이해는 했는데 삶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잘하고 있네 못하네. 좀 잘한 사람 칭찬하고 못한 사람 책망하는 이런 삶이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여유가 생겨지고 점점 드러난 현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지금 그 사람 속에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멘. 제가 제 수준으로도 볼 때에도 성도들이 아직도 복을 못 깨닫고 혼돈 속에 있는 사람 보여지거든요.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 보여지거든요. 도대체 안 들려져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도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인간적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또 간간히 들려오는 말을 들어보면 야 아직도 저런 수준이야? 라고 생각할 할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모습 볼 때도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모습들,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내가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생각할 때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진짜로, 눈물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해서 영적인 사실을 지식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믿음이 되어주면 좋은데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배경을 믿음의 세계를 더 깨달아 가야 돼요. 아멘. 깨달아지는 게 이해 아닙니까? 그 이해해지는 만큼 그게 은혜인데요. 그 은혜는 쌓이고 쌓여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은 복음을 깨달은 것은 그거는 어디 가지 않아요. 내가 머리로 정리한 것은 삶 속에 그 믿음으로 잘 안 나타날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랬구나. 내가 정말 알긴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발견하면서 아 진짜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것이구나. 우린 말은 하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어야 되고요. 내 모습이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아멘. 내 모습이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 되어질수록 아하,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계속 이 믿음의 과정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들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그게 조금씩 들려집니다. 지금도 이 말씀들이 상당히 다 들려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안 들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빛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다고요. 제가 그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도 목사님인데 성격이 저보다 조금 더 급하더라고. 말해서 세상 말하면 불같은 성격이죠. 예? 불같은 성령이 아니고 불같은 성격이야. 그리고 상당히 막 의로운 정의감 있는 분이고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아리까리야 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 평신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목사님 얘기입니다.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하란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이야. 이게 잘 이제 혼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메시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의 가정을 좀 얘기해 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걸 나는 이제 알죠. 왜? 그런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가지고 그런 과정을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메시지를 이게 뭔가 자꾸 이 정리하려고 탁탁 1, 2, 3, 4, 1대지, 2대지. 우리 옛날에 설교할 때 1대지, 2대지, 3대지, 서론, 본론, 결론. 그럼 탁탁탁 정리되면 은혜 받은 것 같잖아요.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은혜 받죠. 당연히 그게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체질이 그렇게 탁탁탁 이해되게 정리되는 걸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는 쭉 있던 이 주제를 가지고 쭉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얘기하다가 중간에 놓치면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그거 생각하다가 다른 뒤에 말씀 놓친다고요. 그래, 에라이, 놓친 거 그러고 그냥. 그리고 이제 딴 생각하는 거죠. 그냥 안 들려주면 그냥 피서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 좀 말씀 듣다가 걸려들잖아요. 혹시 걸려들 수 있거든요. 저건 아닌데 싶은 이런 말씀들이 들려서요. 그냥 걸려들어가지고 저게 뭐야? 저게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고 앉았으면 놓치는 거예요. 그냥 걸려들지 말고 그냥 패스. 그리고 계속 말씀 들어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한 번씩 또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이제 뭔가 자꾸 알아지게 된다고요. 깨달음이 온다고요. 아멘. 그럼 계속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은혜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잡히는 거 없어요. 뭔가 정리되는 건 없어요. 아주 혼돈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들이 확인되져 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어떤 일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 안 된 부분들이 좀 싫지만은, 인정하기 싫지만은, 저 어떤 때는 걸려들기도 하고 상처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을 정확히 드러내줘야 됩니다. 감춰진 것, 숨겨진 것 드러나줘야 빛이 된다 그랬죠. 에베소 5장 여러분 8절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아직 숨겨져 있는 것, 내게 숨겨져 있는 것, 나도 모르게 이미 뿌리 깊게 복음 아닌 것들이 뿌리 내려진 것들,
이런 것이 드러나져야 돼요.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나야 되지만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도 다 드러나져야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금씩 있다가 나에게 악한 자가, 교회 성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부터 악한 자가 나한테 붙여가지고 굉장히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있었어요. 한간히 잊어버릴 만하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실수한 가정도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진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속이 상한지. 그게 뭐 그렇게 오래된 옛날 대적 얘기가 아니고요.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요. 계속 생명을 얻어가면서 무엇이 흑암이고 무엇이 빛이고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 악한 놈이 붙여졌어요. 그것도 여러분 수요 예배 날, 여러분은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술 이만큼 먹고 가가지고 성도도 오는 거 시비 걸고 막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제가 설교하는 날이 아니라서 제가 소리 나서 막 나가봤더니 이러 와가지고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놓는지 그냥 막 여기서 올라오는데 말이에요. 나는 뭐죠? 나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냥 성질 같으면 그냥 딱 잡아줘. 그런데 그냥 지어받고 싶으면 여기서 올라온다고요, 지금. 참아서 눌렀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야, 보통 아니대.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존심 건드리는 게 힘들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자존심 건드리는 거. 여러분 약점을 딱 알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할 때 화나면 그 사람이 약점한테 얘기하잖아. 그래 더 화를 돋구면 더 싸움이 커지잖아.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고 좀 얘기해 줘 봐요. 안 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사람들이 아킬레스 근이라 그러죠. 제일 막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싸우다가 서로 시집 이야기하고 친정집 얘기하고 그러면 폭발합니다. 이거는 시집에 당신 아버지가 그렇더니 당신도 그런데 막 이러면 나를 공격하는 좋은데 왜 우리 아버지 그러고 그러고 그건 죽기 살기 달려들잖아요. 왜 우리 친정 식구까지 그러냐고. 그렇죠? 웃는 사람만 범인이야. 그 약점을 그렇게 건드리잖아. 사람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있다가 내가 얘기하잖아요. 엄마 먹는 것을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러면 좋다. 왜 못생겼어요? 그러면 다 싫어한다고.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여기 속에 있는 걸 이 교회에 대해서 건드리고 목사에 대해서 건드리고 하는지 막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참은 거죠. 목사니까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고 가서 잠을 자는데 저는 거의 베개 됐다면 뭐 한 1분, 2분 안에 코를 고고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말한 얘기를 다 하면 내 입이 더러워져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간 것도 아니야. 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나보다 비다 한참 밑인데 여기다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억울하거든 전화해 막 이러고 갔거든.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그게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벌떡 일어나면 이 자식 오늘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고. 성도들 없는 밤이거든요. 전화번호 있잖아요. 불러내가지고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나이 들었어도 마음에는 한 방이면 다 떨어질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다 있다고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악한 자에게 대하는 법은 알거든 또. 그랬더니 이때 이제
아내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합니다. 여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면 안 돼요. 그래 맞아 이러면서 한번 혼내줘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손을 딱 잡아당기더라고요. 내가 침대에서 딱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딱 누워지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죠.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떤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아하, 내 안에 악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붙였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못 들은 건 아니거든요. 못 들은 건 아닌데 그냥 그 내용적으로 이해는 했다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탁 부딪혀 왔는데 부딪혀 오니까 그 이해했던 말도 내가 안 되었고요. 악한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이 안 되지면은요, 안 된 만큼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에 의해서 한쪽에 눌림을 당하거나 상처를 당해 눌림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누가 한판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강한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그렇죠? 강한 자끼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자기를 자존심 상해서 안 꺾이려고 무릎 안 꿇게 되면 거기는 죽음이라는 게 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 너무 악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다 이렇게 많이 치유됐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편해지면서 하나님이 저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내가 어릴 때서부터 내 살아온 배경 속에 딱 보여 주마등처럼 그야말로 저 과정이 보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악한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저에게는 정의감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으로. 정의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의감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바로 쓰여지면 죄와 대항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지만 그 생명과 관계없는 속에서 정의감이 나타나면은요, 이건 좀 불의한 일이 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흑암이에요. 그게 어둠이래요. 그걸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히 봐야 하던 것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현장,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는 대로, 느낀 대로 막, 슬슬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이게 정말 유익한 얘기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하면서. 물론 그 분위기에 따라서 대화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결정적으로요, 생명과 상관없는 이야기 하다 보면 신앙생활 다 손해됩니다. 다 손해돼요. 어떠한 일 속에서도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육신에 잘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실패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삶 속에서도 거기에 당황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영적인 배경을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서 말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보면 속습니다. 우리가 속게 돼요. 나타난 현상들 때문에 속습니다. 그 악한 자가 와서 나에게 시비 거는데 생년부지의 사람이라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술 한잔 먹고 와서 분풀하는데 내가 목사라니까 그냥 목사라는 그 자체에 만만하게 보는 거죠.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냥 안 좋은 얘기는 다 퍼붓는 거야. 그런데 하는 배경을 모르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싸움질을 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말이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게 사람들 생각에, 육신의 생각으로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니까? 좋은 것으로. 또 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거짓말 잘 치고, 그래, 사기 잘 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정의감으로, 내 의로움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니까. 내 진실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진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과 상관없는 진실, 상관없는 의, 정의 이런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못한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가요, 지금도 있다가요,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 속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하는 것들 보면 진짜 벨 꼴리는 일이 있거든요. 진짜로, 실제로. 이거는 뭐 교회라는 교세도 그렇고 또 뭡니까, 그런 단체에서도요, 이게요, 힘 있는 자가 이거야 그냥. 자, 저기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지금 교회들 속에 무슨 교단 속에 똑같습니다. 세상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교회 크고 말빨 좋은 사람이 힘써. 이렇다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세상 다른 게 뭐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 위아래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아직도 옛날 기기 남아있어가지고요. 그런 거 보면, 나가가지고, 좀 뭐라고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데, 주여. 이제 배경을 하니까. 왜 그런지를 아니까. 얼마나 기싸움들도 많이 하고 그런지. 그거 왜 그런지를 아니까. 제가요, 옛날에 노예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전에 말입니다. 노예장 하면서 노예를 이끌어갈 때 그랬어요. 좀 젊은 사람들이 뭐 발언하고 그러면 제가 막, 노예장의 어떤 힘으로 막 눌렀다니까. 앉으세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말이지. 얘기도 한참 뒤에서 얘기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근위를 가지고 그냥. 그런 우리 모습들이 아주 다 있어요. 이것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된다고요. 아멘. 드러나지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어두움만 있으면, 이런 재앙 가운데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사는 길이 있다고요. 그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생명을 얻어간다라는 표현하잖아요. 생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이제 주 안에 들어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미 사는 자체가 부모 효도에도 이미 엄청난 부분을 여러분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또 지금 뭐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육신에 잘해주고 못해주는 것, 요를 효도로 생각하지요. 그것도 분명히 포함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말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 이 생명 세계를 바로 알면 알수록이에요. 효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효도라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는 육신적으로 좋은 옷 해드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건강도 잘 시켜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그냥 이 정도 불신자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효도입니다. 그게 효도로 하는 방법으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져야 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부모 효도해야지 성경에 말씀되어 있으니까. 이건 참 효도가 아니겠죠.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 잘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 복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효도해야 되겠다. 이거 참 효도가 아니겠죠. 부모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것 때문에, 조건 때문에 한다면 이건 참 믿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11조 생활도 하고 감사 생활도 하고 성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해서 복 받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 속에서 한다면 그거는 종교 생활이라고 그랬죠. 당연히 하나님이 알으셔서 하나님 복 필요한 거 육신의 복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효도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불의한 겁니다. 그건 속이는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그 구속의 은총에 고맙고 감사하여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그게 정말 생명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믿음이 들어보세요. 무슨 11월 생활 그런 거, 설교 받고, 은혜 받고, 찔림 받아가지고, 어떤 그거 안에서 복 못 받은 것 같아서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진짜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10의 1조 아니나 10의 10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삶이죠. 아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효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부모가 아직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가진 거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니까 그냥 대접상 효도하고, 또 지금 부모에게 잘해야 나중에 부모 돌아가도 그래도 뭘 돌아오겠다는 이런, 그래서 요만큼 있다 그래도 그만큼 있는 만큼은 그건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가 배운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렇거든요. 세상 사람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많고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 세계가 바뀌어지지 아니한 만큼은요, 좀 육신적으로 하게 된다고요. 전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나를 낳아서 키워주는데 너무나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여만큼 돈 한 푼 나에게 남겨줄 재산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를 아직 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모가 어떤 존재인 걸 알게 돼요. 첫째로요,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여러분 불신자 부모이실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믿으시고요. 저 불신자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한지. 얼마나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모,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모, 형제, 자식,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너무 귀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리의 부모라고요. 배우고 못 배우고 돈 있고 없고 간에 효도하고 안 하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뭘 있어서 잘해주고 못해주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효도 못한 부분 많이 있죠. 저도 그렇고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요, 부모, 자식, 이게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관계 얘기하잖아요. 특별한 관계잖아요. 부부, 다 특별한 관계성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한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때로는 인상 써가기도 하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때로는, 뭐, 바자회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하는 한 가족을 이루잖아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한 가족을 이루게 했을까요? 함께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라고요.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자식이 부모를 볼 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우리 부부간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속에서 가족들을 보면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점점 알게 돼요. 그런 속에서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미운짓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근본적으로 미워하지 않는다니까.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 보세요. 세워가면 갈수록에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니까. 정말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한 가족을 이룬 부모 얼마나 귀한데요. 때때로 막 성질나고 한판 싸우기도 하지요. 그렇죠? 하는데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보게 되고 그 속에 찾아가게 된다고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부모,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것이 효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지만 우리 부모들을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주는 건 효도적인 효도입니다. 아멘. 참이삭게 뭐 잘 대접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일찍 돌아갈 수 있어요. 너무 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요. 아멘. 자, 근본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보게 되면서 부모를 어떻게까지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부모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 총신 때 다닐 때 교수였는데 그 교수님이 제가 얘기를 한 적이 했죠. 여러분에게. 교수님이 독신주의였어요. 왜 독신주의자냐? 정말 보니까 동료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하다 보니까 목회에 전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혼자 독신주의자로 바울 사도처럼 오로지 복음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장가 안 가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장가 안 가면 목사 안 수주는 지장이 있거든요. 선교사이지만. 그리고 선배들이 진짜 앞으로 장가 안 가고 그 목사 안 수준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목회하는데 내조자가 없으면 힘들다. 그 경험한 선배들이 강요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 30 중반쯤에 결혼한 건 굉장히 나이 많아 사는 거였거든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 교수님 그랬어요. 아들을 낳고 아들을 안고 아들을 키우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던 그런 사랑했던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뭘 알았냐면 지금도 생생한 게
그 아들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느끼겠다 얘기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부모의 효도한다고, 이 어린 아이들은 효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효도 잘하고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언제 깨닫냐? 그러면 결혼하여 시집가고 장가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부모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했는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것도 어렴풋이.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그만큼 사랑을 베풀어준 만큼 부모에 효도하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을 낳고 나서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요. 빨리빨리 10장에 가세요. 맞지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 그렇죠? 아닌 것처럼 하고 있으면 내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야 돼요. 아멘. 부모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란 그 얘기가 아니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꽃 한 송이 보더라도 하나님의 솜씨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세워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그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아가야 돼. 계속 모든 게 다 그래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우리 부모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우리를 낳아서 이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노래 한번 해볼까요? 조는 사람 많은데 진자리 마른 자리 한번 노래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키워서 이만큼까지 이렇게 살게 해줬으면 부모이 효도해야 되는데 또 다 지 잘난서 된 줄 알고 말이죠. 제가 그랬고 여러분도 다 그랬겠죠. 다 자기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래 조금 되어지면 그냥 부모들 무시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도 그러면 안 돼요. 불신자들도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맞다면은요, 당연히 그거는 해라 마라가 아니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다니까.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아닙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신 일,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 해가지고, 야, 너 오늘부터 교회 나가지 말고, 나랑 같이 한잔하자,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순종하지 마. 그런 것 순종을 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의 목적에 맞는 순종. 아멘. 순종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 비가 올라고 지금 후덕지근 좀 하잖아요. 그렇죠? 비가 올라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비 올라는 건 제가 알아요. 전 청개구이 아닌데 알아요. 그래서 이따금씩 주위에 사람들이 저보고, 우리 아내도 종종 그래요. 내가 비 오는 거 하도 잘 맞으니까, 내일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러면 내가 내가 나에게 이게 사인이 안 왔을 때는 내가 기상대야?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딱 어떤데 비가 오는 사인이 올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럼 반드시 비가 오더라고. 그래서 옛날에서부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사 때부터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런 것은 내일쯤 돼가지고, 한 일주일 전부터는 모르고요. 전도사님, 비가 내일 올까요? 막 이런다고요. 내가 하도 잘 맞춰가지고.
딴데 뭐가 있냐면 청개구리 기질이 있었나 봐. 청개구리 동화 알아요? 우리 학생들? 청개구리, 그거 요새 책에 나와? 요새 책엔 안 나오지? 내 아래 귀쉽게 잘 들어요. 청개구리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이 개구리 엄마가, 개구리 아빠가요. 예, 죽을 때가 돼가지고 개구리 아들한테 그랬대잖아요. 개구리 딸한테 그랬대잖아요. 내가 죽으면 저 물가에, 강가에 갖다 묻어라 그랬더니. 왜? 그래야 산에 갖다 묻으니까. 반대로 하니까, 항상. 항상 반대로 하니까, 거꾸로 하니까. 그래서 물가에 갖다 묻으라 그래야 산에 갖다 묻을 것 같아가지고 물가에 갖다 묻어놓으니까. 묻으라 그러니까. 그리고 죽었어요. 글쎄, 죽었다고 그래요. 청개구리 엄마 아빠가 죽었어요. 근데 청개구리가, 예, 죽은 후에 이제 순종하여 물가에 갖다가 묻었대요. 그 비가 오려고 그러면 개굴 하잖아. 여러분, 그 개굴 소리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엄마 떠나갔네. 우리 아빠 떠나갔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 동네들은 개구리가 없으면 몰라요. 우리 시골에서는 알거든요. 비가 오려고 그러면 개구리들이 제일 먼저 울어요, 진짜로. 진짜 그렇게 웁니다. 방에 그러면 어른들이, 야, 비 올라나 보다, 이러거든요. 근데요, 세상에요, 이 사람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무딥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죄성이기 때문에. 지진 같은 거 일어날 때도요, 제일 그 동물들은 금세한대잖아요. 그 감각 알고요. 그래서, 예, 동물들이 피하는 대로 피해가면 산대잖아. 사람들은 똑똑한 척은 잘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 정말 복음이 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죠. 주 안에서 말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거역하지 않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게 효도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효도하고 틀리죠. 그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 한다. 제물로 바치라 그런다. 제물로 바치는 거면 번제들이라는 것은 아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각을 다 떠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가서 했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은 이미 골고다, 모리아 산상으로 자기가 그 제단을 쌓을 장작을 메고 올라갈 만큼 청소년이었다고요. 아버지보다 힘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다. 그럴 때 이 효도한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예 그리고 결박을 당했잖아요. 아이고 이 영감탱이 오래 살더니 망령하나 이러지 않았다니까. 여러분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부모가 효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효도해요, 이게요. 다르죠? 윤리 도덕적인 효도하고 틀리죠, 그렇죠? 똑같이 부분이 있죠. 똑같이 우리가 육신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육신에 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배경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효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있죠. 그래서 나오미가 유다 땅에 충분히 들어가서 모압 나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남편 잃고 두 며느리 얻었는데 두 아들 다 죽고 그야말로 홀로 되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올라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룻기서잖아요. 근데 룻기서인데 그때 며느리 이름이 둘인데 누구가 누굽니까? 남의 집 며느리도 좀 알아두세요. 예, 며느리 이름 누구예요?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 갈 길 가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로 올라오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그 어머니를 얼마나 봉양합니까? 홀로 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자기가 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예, 자기 먹을 것도 아껴가지고 그 어머니를 봉양한다고요. 제 효도의 모델이죠. 효도의 모델이에요. 우리 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젊은 여자예요. 아이도 하나 나와보지 않은 젊은 며느리라니까. 그건 제정신이 아니면 말하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거 자기 홀로 된 어머니를 따라서 낯설고 물설은 그 땅으로 오지 않지요. 그 룻이 그냥 그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누구 하나 욕할 사람이 없다고요. 다 잘한 일이죠.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와서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의 룻의 고백이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효도했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죠. 하나님의 축복 오늘 이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지금까지 장수하잖아. 지금 룻은 살아있다니까 지금도. 이야 놀랍다 이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한 역사 속에 있던 그 인물인데 말이에요. 한 번 인생을 시집을 실패한 그 인물인데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장수하냐고 이게 지금 보니까. 장수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장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에게 생명을 본 겁니다. 아멘. 룻은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나오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봤다니까요. 영원한 생명 있는 것을 봤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뒤로하고 쫓아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뭐 효심이 강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배경이 그런 거예요. 영적 배경.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 똑같은 한 가정의 며느리였는데 하나는 알고 하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육신 세상으로 떠나갔어요. 이게 우리 교회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 가면은요.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랬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부모를 잘 섬길 때에 이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거든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되고 하는 것도 전부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의 수준인 육신을 좋아하는 육신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잘 되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육신의 삶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믿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미 잘된 인생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잘된 거예요. 꼭 육신의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서 육신에 잘된 그 잘된 것을 그것을 추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잘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요?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신앙생활 하다가 일찍 죽으면 그 사람은 부모의 효도 안에 죽는 건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좀 삶에 어려움 당하고 좀 가난한 삶을 산다.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해서 가난한가요?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삶의 현장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사람이 잘된 인생이에요. 아멘.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셉.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 노예 생활하는 게 잘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형통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국무총리만 돼서 잘된 게 아니잖아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잘된 인생이에요. 잘된 영혼이에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부모 효도할 때 정말 그 인생은 잘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장수하리라, 이것도 당연히 육신의 장수도 포함되겠지만 의미가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얻는다. 주 안에 사는 사람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도 받아들이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오늘 아까 얘기한 룻, 전부 믿음의 사람들. 지금도 생생히 살아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딱 나타나고 있잖아요. 진짜 장수 아니겠어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삶이라는 거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백수 이상을 지금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 사는 삶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바로 육신에 장수하다 그러면 예수 잘 믿다가 일찍 죽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효도 안에서 일찍 쭉 데려갔나요?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 얘기하는 게 참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것이 육신의 삶도 그걸 배제시키고 영적인 얘기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삶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축복 속에 살게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주 안에서 믿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잘된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